내가 짓는 업이 부르는 인연의 수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왜 나는 늘 같은 사람만 만나게 될까? 상대만 바뀌었을 뿐 결과는 늘 비슷하고 상황도 반복되고 상처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없어서 그래, 사람 복이 없어서 그래.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이 불러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업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남에게 속고 버려지고 이용당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이상할 만큼 좋은 스승, 좋은 동료, 좋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운도, 우연도, 타고난 팔자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지어온 업의 방향입니다. 업이 어두우면 어두운 인연이 붙고, 업이 밝아지면 밝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업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인연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떠난 사람 대신 비슷한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가? 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곁에 어떤 인연이 있는가? 그것이 곧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업이 바뀌면 인연은 반드시 교체됩니다. 붙어있던 인연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인연이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의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짓는 업이 왜 인연의 수준을 결정하는가, 그리고 업을 바꾸면 왜 새로운 인연이 열리는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부. 왜 업이 인연을 끌어오는가? 우리는 보통 만남이라고 하면 두 사람 사이의 우연한 접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만남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에는 항상 업의 합이 작용합니다. 즉,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이유 없이 계속 곁에 머무는 힘, 이해할 수 없는데도 헤어지지 못하는 힘. 이 모든 것은 업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연은 좋다, 나쁘다 이전에 내 업이 만들어낸 거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가장 먼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이 쌓이면 복 있는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고, 어둠이 쌓이면 어두운 사람이 끌려옵니다. 거짓을 품으면 거짓된 인연이, 맑음을 지으면 맑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교훈으로 찾아오고, 어떤 인연은 보상으로 찾아오며, 어떤 인연은 기회로 찾아옵니다. 이처럼 인연의 수준은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정직한 성적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늘 착하게 살았는데 왜 사람 복이 없습니까? 그러나 착함 하나로 인연이 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몸, 말, 마음 세 가지의 총합입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여도 속으로는 시기, 원망, 탐욕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이 끌어오는 인연 역시 같아집니다. 겉으로는 바르게 말해도 속으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업신여긴다면 결국 비슷한 종류의 인연이 곁을 맴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바꾸려거든 먼저 업을 바꾸라. 사람이 문제처럼 보일 뿐 실은 업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막히는 사람은 사람 탓을 하고 인연을 잘라내지만, 인생이 풀리는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않고 자기 업을 바꿉니다.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자가 경험하는 인연의 교체입니다. 2부. 내가 끌어당기는 사람의 유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인연이 따라오고 업이 머무는 곳에 사람이 머문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거울을 들여다보듯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곁에 어떤 사람이 붙어 있는가를 보면 업의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수준에 맞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업의 진동에 맞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의 종류에 따라 곁에 머무는 인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빼앗는 사람이 붙는 경우. 자꾸 이용당하고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며 도움을 주었더니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힘들어질 때는 곁에 없는 인연들. 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업, 자기 가치를 스스로 깎는 업이 그들을 끌어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인연이 따라옵니다. 2. 같은 상처를 반복시키는 사람이 붙는 경우. 겉으로는 다른 사람인데 상황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관계가 달라진 것 같지만 결말은 비슷하고 패턴도 비슷하며 마지막에는 늘 같은 감정으로 끝납니다. 이 경우는 아직 치유하지 못한 업, 끝내지 못한 과거의 감정, 이 계속해서 같은 유형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업은 끝난 척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깨닫기 전까지 반복됩니다. 3. 성장을 돕는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 이 유형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내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함께 있을 때 불안이 아니라 편안함을 줍니다. 이런 인연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성장한 업, 맑아진 마음이 비슷한 파동을 가진 사람을 불러오기 때문에 준비된 후에야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인연은 필요할 때가 아니라 준비되었을 때 찾아온다. 이렇게 보면 인연의 문제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남 탓을 할 때는 같은 인연이 반복되지만 이 사람이 왜 내 곁에 붙었는가를 보게 되면 마침내 업이 투명해지고 모든 문제가 나에게서 출발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이 깨달음이 시작점입니다. 3부. 왜 같은 유형의 인연이 반복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늘 이런 사람에게 걸릴까? 왜 비슷한 상처가 계속 반복될까? 왜 떠난 자리는 또 비슷한 사람이 채울까? 겉으로 보면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상황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은 마치 미완성 과제처럼 남습니다. 깨닫지 않으면 끝나지 않고 끝내지 못하면 반복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끝날 때까지 반복된다. 반복되는 인연의 진짜 목적. 우리가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우리에게 같은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너머에 있는 깨달음을 보여주려는 존재입니다. 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여기에서 멈춰 있다. 이 감정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 패턴을 끝내야 다음 인연이 열린다. 그래서 도망치면 다시 나타나고 버텨도 다시 찾아오고 사람을 바꾸어도 결국 같은 결말로 되돌아옵니다. 운명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이 아직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은 징벌이 아니라 완성의 초대. 우리는 흔히 업을 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업을 성장의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끝나지 않고 끝내지 못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즉,
사람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다시는 이런 인연 만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이 인연을 불러왔을까? 이 사람이 내게 가르쳐 주려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 처음으로 생기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업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부. 반복되는 인연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반복되는 인연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 채 묻어둔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밖에서 일어나지만 그 뿌리는 내 마음 안에 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과거의 그림자입니다. 반복되는 인연이 주는 세 가지 메시지. 너는 아직 그 감정에서 자유롭지 않다. 과거의 상처를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치유되지 않은 채 눌려 있을 뿐입니다. 너는 여전히 자신을 낮게 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 소중히 대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 끌려옵니다. 너는 여전히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겉으로는 다짐하지만 마음의 패턴은 바뀌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업은 사람을 통해 마음을 드러낸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면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은 마음의 투영입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는 상처를 주는 사람을 불러오고 마음에 남아있는 두려움은 두려움을 자극하는 사람을 끌어옵니다. 즉, 그 사람이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습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바꾸려는 사람은 실패하고 마음을 바꾸려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사람을 잘라내면 잠시 고요해집니다. 그러나 업을 끊지 못하면 똑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마음이 변하면 업이 달라지고 업이 달라지면 그 사람은 머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곁에 남을 수 없는 자는 떠나고 떠났다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천천히 다가오게 됩니다. 5부. 업이 바뀌면 인연이 자동으로 교체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은 인연을 끊어내야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였습니다. 업이 바뀌면 끊지 않아도 떠납니다. 노력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마음의 무게와 동일한 주파수를 가질 때만 서로 곁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이 바뀌면 주파수가 바뀐다. 불교에서는 업을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으로 봅니다. 내가 지금 짓는 업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가? 그 마음의 결이 무엇인가? 그 결이 파동처럼 밖으로 퍼져 비슷한 결의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업은 눈에 안 보이지만 관계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삼업이 만드는 인연의 등급. 불교는 업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1. 몸,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가? 행동의 업. 2. 말, 내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사는가? 언어의 업. 3. 마음,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품는가? 의도의 업. 이 셋의 합이 곧 내 인연의 질을 결정합니다. 업의 수준은 인연의 수준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을 자극하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마음이 두려우면 나를 흔드는 사람이 끌어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나를 지나치게 흔드는 인연이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장한 뒤에 예전 인연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더는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상태다. 당신이 변하면 당신 곁의 사람도 변합니다. 당신이 어두운 마음을 손에서 놓으면 어두운 인연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소중히 대하지 않는 인연은 자리를 잃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인연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니 머무는 사람이 바뀐 것임을. 육부. 업이 바뀔 때 나타나는 인연 교체의 징조. 업이 바뀌면 인연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조짐이 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조짐을 문제로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인연 교체의 신호입니다. 1. 예전에는 편했는데 이제는 불편해진다. 같은 대화를 나누어도 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고, 예전엔 스스럼 없이 맞장구 치던 말들도 지금은 마음 깊숙이 거슬립니다. 이것은 상대가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나와 파동이 맞던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2.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가 서서히 느슨해진다. 특별한 사건은 없는데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며 서로의 존재감이 옅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나, 왜 변했지 하고 불안해하지만 그것은 관계의 붕괴가 아니라 인연의 정리 단계입니다. 머무를 인연은 자연히 남고 머무르지 못할 인연은 자연히 멀어집니다. 3. 나를 소모하던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과거의 나는 주었던 사람이었고 비워주던 사람이었으며 맞춰주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나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 에너지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불편함은 곧 거리두기로 이어지고, 거리두기는 결국 단절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4. 새로운 인연이 조용히 서서히 다가온다. 이 인연은 처음부터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건도 기대도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수는 적고 존재감은 잔잔하지만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하다. 이 느낌이 먼저 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업이 바뀐 뒤 이끌려온 새로운 인연입니다. 인연이 바뀌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결과. 사람들은 기적처럼 누군가가 등장해 자신의 삶을 바꿔주길 바라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변할 때 그 기적 같은 사람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바꾸려 하지 말라.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7부. 떠나는 인연과 새로 오는 인연을 구별하는 법. 인연이 교체되는 시기는 언제나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배신이라 느끼고, 누군가 다가올 때조차 의심으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를 인연은 노력하지 않아도 남고, 머무르지 못할 인연은 잡으려 해도 흩어진다. 즉, 인연이 떠나거나 찾아오는 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 시기는 바로 업의 주파수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떠나는 인연의 특징. 감정의 파도만 남는다. 함께 있어도 평안이 없고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감정이 소모됩니다. 이는 인연이 이미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업이 다한 인연은 마음의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대화가 늘어난다. 깊은 대화가 사라지고 피상적인 말만 오갑니다. 더 이상 서로의 성장을 돕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고 싶어진다. 마음 한쪽이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났구나. 그러나 익숙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괴로움이 커진다. 새로 오는 인연의 특징,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 처음 만났는데 오랜 친구처럼 편안합니다. 말이 적어도 통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맞는 인연입니다. 조건이 아닌 마음이 통한다. 돈, 지위, 외모보다 마음의 진심이 먼저 느껴집니다. 서로의 결핍이 아니라 성장의 방향이 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있을 때 나가 커진다. 불안이 줄고 내 안에 잠재된 선함이 드러납니다. 이 인연은 나를 시험하지 않고 나의 성장을 돕습니다. 인연의 교체는 삶의 정상적인 흐름. 인연은 강물과 같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썩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떠나는 사람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오는 사람은 그 단단함 위에 사랑을 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잃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이다. 8부. 인연이 바뀔 때 반드시 겪는 통증의 의미. 업이 바뀌면 곁의 인연도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이별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먼저 아픔으로 다가온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전 먼저 낡은 인연이 사라집니다. 이때 느끼는 상실감, 허전함, 두려움은 인연의 실패가 아니라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입니다. 왜 아픈가? 익숙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인연은 비록 나를 소모했을지라도 내 마음은 그것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공백이 생깁니다.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낡은 나를 버린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상실로 착각합니다. 내 안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인연은 내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든 마지막 거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미해결 감정이 올라오며 아픔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주파수로 전환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업이 바뀌면 마음의 파동이 정리됩니다. 이 정리 과정에는 반드시 비움이 필요합니다. 이 비움이 바로 아픔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통증은 끝이 아니라 관문. 아프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아픔은 정리의 신호이며 정리는 갱신의 전조입니다. 곁에 있던 인연이 떨어져 나갈 때 그 빈자리는 곧 새로운 인연이 머무를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장의 순간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가 아니라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업의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이라 하셨습니다. 껍질이 벗겨져야 씨앗이 자라듯 낡은 인연이 떠나야 새로운 인연이 뿌리 내립니다. 9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 떠나는 인연의 아픔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이상한 고요가 생깁니다. 그 고요는 공허가 아니라 정화된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때부터 다음과 같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 맞추기에서 머무름으로 바뀐다. 예전에는 사람에게 맞춰야 관계가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업이 부족함 기반의 관계에서 존재 기반의 관계로 옮겨갔다는 징조입니다. 2. 예전과 같은 사람에게 끌리지 않는다. 한때는 익숙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유형이 더 이상 끌리지 않습니다. 같은 말도 같은 분위기도 이제는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욕망으로 끌려가던 관계가 이제는 분별력 있는 선택이 됩니다. 이것이 곧 주파수의 상승입니다. 3. 관계보다 나의 상태를 먼저 보게 된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가 먼저였지만 이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 관계를 보는가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것이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증거입니다. 업이 나를 끌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업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동한 것입니다. 4. 홀로 있어도 결핍이 줄어든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고독이 불안이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기 전에 마음이 먼저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고요가 인연을 불러온다. 새로운 인연은 외로운 순간이 아니라 비워진 순간에 들어옵니다. 외부가 고요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붙잡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0부 인연의 수준이 바뀔 때 삶에 일어나는 변화. 새로운 인연은 요란한 등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결과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이전 인연들과 눈에 띄게 다릅니다. 1.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다. 이전의 인연들은 내 에너지를 빼앗아 가거나 나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내 가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연은 나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힘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힘이 회복되는 관계입니다. 2. 말이 아닌 존재로 연결된다.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깊이 이해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조건이 아니라 본질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연은 나를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3. 나를 더 좋은 나로 이끈다. 이전 인연은 결핍을 확대시키고 비교를 부추기고 상처를 되풀이하게 만들었지만 새로운 인연은 평온한 마음을 되찾게 하고 선한 결을 키워주며 내 안에 가장 좋은 방향을 열어줍니다. 그 존재 하나로 삶의 속도가 바뀌고 생각의 결이 달라지고 언어와 행동까지 맑아집니다. 4.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지속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를 인연은 맺으려 하지 않아도 머문다. 이 인연은 노력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파동의 일치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적고 조화가 많으며 긴 설명보다 믿음이 먼저 앞섭니다. 새로운 인연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성장한 증거.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불교에서 보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좋은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좋은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머무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업이 바뀌어 인연의 수준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말 중요한 인연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러 내 안의 상처를 드러내 주었고 어떤 인연은 오래 곁에 머물며 내 마음을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마침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떠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완료다. 떠난 인연을 붙잡지 못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인연을 놓아주지 못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업이 성장하면 인연도 성장합니다. 내가 나아가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왜 나는 늘 같은 사람만 만나는가를 이제는 이렇게 묻는 마음이 깨어날 때입니다. 나는 어떤 업을 짓는 사람인가라고. 내가 바뀌면 나를 둘러싼 세계가 함께 바뀝니다. 업이 성장하면 마침내 머무는 인연이 달라집니다. 떠나는 인연도 다가오는 인연도 모두 나를 만들어 온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며 비어있는 자리는 곧 다가올 인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의 등불이 되어 당신의 업이 더 맑게 빛나고 당신의 인연이 더 아름답게 머무르기를 조용히 기원합니다.